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에 바로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또 특히 동굴 속에서 처음 숨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부모님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하기가 힘드니까 부모님을 좀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해 오른편에 있는 모압 나라로 잠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아둘람에서 조금 아래쪽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소식을 듣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또 잡아가고 이렇게 가축도 다 끌고 갔다, 이런 이제 전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바로 무조건 쳐들어가질 않고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할까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숨어 있기가 힘든데 그일라 사람들을 치러 갔다가 우리가 더 큰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응답 주셨어요. 가서 치라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피난을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의 정신은 항상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포위하려고 한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로 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왼쪽 부분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유다 광야. 그곳이 가장 그 피폐한 땅이었어요. 사해의 이러한 기후 조건이 이렇게 사해 왼쪽 땅 위에서 아래까지를 이렇게 메마르게 만든 겁니다, 기후 조건이. 그래서 땅이 황폐하고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시편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시가 굉장히 처량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처량하게 부르짖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체험을 주셔서 오히려 더 심령적으로는 그가 더 강해지고 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성소를 체험했다. 광야가 그 메마른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그 곳에까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성소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를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그러면 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엘리라고 써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심오한 체험을 하셔요.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말씀을 하는 중에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때 엘리가 여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지금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체험은 우리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버림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지금 그 땅은 정말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여기 영혼이라면 네페시에, 내 마음, 지정의를 말해요. 내 마음이, 그리고 육체, 바사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가 광야인데 왜 갑자기 성소라고 그랬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모할 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위하여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주신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를 찬양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심령에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유명한 그 단어에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도 헤세드 주석이 있어요. 아주 깊은 주석이 있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어질 인자에 사랑할 자자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에게 따뜻하신 분이고 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기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가 대단하냐?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저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가 더 소중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자기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자기 목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서 더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것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더 나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잠깐의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의 이 땅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인자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고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나의 입이 기뻐서 주를 찬송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그 현장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황량한 상황인데, 그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니까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지금 마치 골수와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아주 만족합니다. 나의 입이 막 기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현실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지금 체험하니까 막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6절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침상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암송합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가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으면은 새벽에 어떻게 깨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침상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있고 새벽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충만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금 즐겁게 찬송합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라고 느끼고 즐겁게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광야에 도망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과 그 군대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숨어 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일까지도 손써 주신다는 거 확신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겁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는 먼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도모는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이 돼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음부로 갈 거다. 망한다는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어진다. 칼을 들고 악을 행하는 자 칼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은 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비참하게 전쟁에 지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면 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어요. 악한 자는 망하지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기쁘게 쓰신 왕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대로 결국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어떤 광야의 상황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앙모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판단해서 의로운 자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